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운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3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2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것을 29편에서는 계속 나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완전히 부정당하고 부인되는 그 나의 약함, 그로 나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 무력함과 무기력함이 그대로 노출되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약함의 그 고백,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 그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 스스로가 나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육을 입고 사는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없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이 육을 잘 먹게 하고 잘 입게 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먹게 하고 입히는, 그러니까 입고 사는 그것도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함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당신만을 절대 의존하게 만드시는 그 힘과 능력을 찬송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29편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므로, 찾아옴으로 되어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을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환난, 깨어짐과 부수어짐으로 인식되고 감지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그 어느 누구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자체란 말이에요. 나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돼. 이게 내가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지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환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이고.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지, 그것을 소망으로 갖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보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시작과 마침이 전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인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참음의, 견딤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과정으로, 아, 이렇게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것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그것을 인내라고 해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인내라고 하고, 그로 연단의 과정을 또 주어지게 되죠. 이 연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앞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페이라스모스, 도키모스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여기서 쓰인 단어가, 이 연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도키모스의 또 다른 명사형인 도키메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그 시험으로 증명되어지는 어떤 것이에요. 검증,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 도키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시험은 아들로, 내가 아들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이제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어지면 당연히 나는 그렇게 완성될, 나를 소망으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더욱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단순히 지금은 확인되어지지 않는 어떤 막연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만 완성하실 수 있는 그 일은 이미 되어졌고 지금도 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되어질 그 일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며, 그걸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나의 기대와 바람의 정도가 아니고, 이미 완료되어 확실하게 주어진 그 일로,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 완료하신 그 일을 소망하며 그 일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제목으로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성도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낙성가라는 것은 완료된, 완성된 성전, 건축물이 완공되어 이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성전은 어느 때 완성이 돼요? 다윗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시라고 해놓고 낙성가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불렀을까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나, 성전된 나, 아들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노래인 거예요. 그 묵시 속 완료된 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은요 반드시 그걸 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29편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 말씀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7명, 7촛대 안에 거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직역을 하면 다윗의 시 그 집의 헌당의 노래입니다. 그 집은 당연히 이제 성전이고 그 묵시 속 완료된 성전인 나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드신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 완성된 완료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제 쫙 펼치는 어떤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성전된 어떤 과정으로 지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감지를 하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완성된 성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것을 묵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 묵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이 곧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단순히 어떤 앞서 제가 그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되어질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그렇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붙드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말씀으로 주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본문 1절 보시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어디서 끌어내셨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세상, 무덤인 그 세상에서 끌어내셨어요. 나를 끌어내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끌어내셨어요? 죽은 자의 실체, 나를 보게 하시는 그 일로.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죽은 자의 실체를 확 드러내심으로, 그 세상이 무덤임을 폭로해 버리시는 일로. 어둠인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둠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어둠임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어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막 우리가 이제 어둠 빛을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빛을 감지하고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을 꺼버린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빛이신 그분이 오셨지만 그 빛을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을 빛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없네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빛을 빛으로 볼 수 없는 어둠이요, 눈과 귀를 없음을, 눈과 귀까지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그런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임을 드러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야 나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그거라니까요. 어둠임을 드러내는 거, 어둠임으로 확 들춰내는 역할. 그들이 죄 아래에 있고 어둠임을 확 드러내 버리셨어요. 그건 1차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감지가 돼요? 환난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수인 나로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나는 그 어둠일 때가 더 기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죽은 나를 위장하고 감추고 그것을 얼마나 잘하는 가로 기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찾아오시더니 그런 나에 있는 그 모습을 죽은 자로 드러내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일이 기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환난으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주를 높인다는 것은 그렇게 나의 목이 꺾이고 부수어져야 내 마음이 파괴되고 다시 세워져야 함이, 그렇게밖에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 그게 부셔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서 내 영혼을 수올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시편에서 그려지니까 아들의 모습이고 그게 곧 저와 여러분 교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그 말씀이 검이 되어 나를 해체하고 나를 쪼개버리는데, 그로 해산의 고통인데 나를 아들로 낳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바로 죽은 자여 무덤에 사는 자라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둠인 나에게 비치신 그분이 오셔서 어둠임을 확 비춰내 버리셨어요. 그게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 위장하고 포장하는 일로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야, 죄야,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그들의 어둠임을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둠임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어떤 맹인들, 그다음에 말을 못하는 자들 있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과 귀까지도 다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 그들이 죽은 자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환란이 주어지더니 그들에게 이제 환란으로 이제 주어지죠.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인내,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리로, 그 인내의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으로 내가 아들로 확인되어지는 그 시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그 시험으로, 이 시험은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값이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력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그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이제 중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볼펜을 떨어뜨리면 중력이 있는 한 이 볼펜은 반드시 밑으로 떨어지죠. 아래로 떨어지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무한 반복을 해도 그 결과값은 항상 동일하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실험인 거죠. 그게 도끼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가입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반드시 항상 동일한 결과값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뭐예요? 그분의 힘과 능력이 가입이 된다는 것은 곧 이미 완료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중간에 막 취소하거나 바꾸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결과가 완성된 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중력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이 이미 완료된 것이 펼쳐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항상 동일한 결과값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내가 주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일로 나는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그 인생을 걷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로 상을 받고 그로 벌을 받는 나를 근거하여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료한 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구나. 거기에 내가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에 기여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구나. 나를 성전으로 아들로 완성하는 거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와 그것을 보고 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이 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는 지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로 되어지는 일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룩한 성전된 나로 내 인생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보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가입된 그 귀한 인생으로 지금 매 순간을 살아가며 주어진 인생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뭐 이래? 뭐 있다구야? 하나님의 열심이 가입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돼야지 이게 뭐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며 완료되지 않은 뭔가 불평과 불만을 내가 내어놓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게 내게 불확실한 일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죽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보게 하는 그 나 완성된 성전으로 나를 보지 않는다면 인생은 그 자체로 오늘 본문에서 스올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힘들었죠. 우리가 이제 시편을 정말 30편까지 봤으니까 다윗이 그 인생 자체가 힘들었지만 환난으로 감지가 되었지만 그것이 인내와 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소망의 삶으로 다윗은 보고 갔던 것입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나 할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보는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삶을 채우시는 것으로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